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땅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땅 얘기 계속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 지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태백산맥, 자령산맥 하면서 그런 거가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말씀 쭉 보면서 지도 하나하나 펴놓고 좀 이 지명도 확인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도 주보에 지도 한 장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저번에 봤던 지도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때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 7년간의 정복전쟁 후에 받게 되는 이 서쪽 지역은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유다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까지 땅을 받은 후에 이 나머지 7지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올라가서 좀 지도를 그려와라. 꿈의 지도를 그려와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줄 게 아니냐.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올라가 각 지역을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 그 땅을 지도로 그려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들에게 그 지도를 바탕으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맨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특징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가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좀 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에 낀 그런 좁은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좋았을지 아니면 불만이었을지. 물론 성경에는 이들이 불만을 표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놀라운 기도를 해줬어요. 베냐민 지파는 주님 곁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보호해 주신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 등에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주님 등에 업어주시는 지파라고 이 모세가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땅은 정말로 그러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지파죠. 그런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딱 들어왔어요. 이 지파들이 싸우는 지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맨 아래에는 큰 형님이 딱 자리 잡아주고 위에는
둘째 형님이 딱 자리 잡아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한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등에 업어주셨어요. 등에 업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어깨 사이에 있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어깨 사이. 어깨 사이, 등에.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등에 업어준다는 표현으로, 또 개역개정에서는 어깨 사이에 있는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크고 안전한 지파 중간에 그 사이에 안전한 곳을 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이 지파가 주님께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만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좁은 곳에 끼어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이곳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파로 세워졌어요.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민봉 권사님 따님이 결혼했는데 무진장 부러웠어요, 권사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권사님을 업어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위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시아버지, 아니 그 장인어른을 업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등에 딱 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부럽더라고요. 아브라함 등에 누가 업혀봐요, 이 세상에 도대체. 아브라함에 업힌 신권사님,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업힌 우린 어떨까요? 등에 업혔던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어릴 때, 그죠? 엄마, 아빠가 업어주시죠. 저는 어머니가 업어준 기억은 없는데 아버님이 업어주신 기억이에요. 특별히 그때 여름에 막 홍수가 나면 겨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도 없고. 그때 아버지가 딱 저를 업고서 겨울을 건너주셔요. 그러면은 든든하죠. 막 시뻘건 흙탕물이 흐르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딱 그 아빠 등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업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각각 그 땅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기업을 주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등에 업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등에 업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자고 막 그러는 거죠. 나를 업은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셔야죠. 하나님 저쪽으로 막 계속 그렇게 된.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편안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이 왜 이렇게 좁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끼어게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를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장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바울처럼 궁핍할 때도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궁핍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의 삶이죠. 베냐민 자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몬 자손이 기업을 받습니다. 시몬 자손이 받은 기업은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자, 시몬 자손이 받은 땅의 특징은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받았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시몬이 있죠. 맨 밑에 시몬이 있어요. 원래는 유다에게 준 땅인데 유다에게 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중에서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준 것이에요. 근데 이 시몬 지파는 경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물론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있었지만 이것이 시몬 지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원래 시몬 지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 가서 보면 시몬 지파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59,300명.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 22,000명으로 확 줄었어요.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야곱의 유언 가운데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진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새롭게 헌신하여서 그 저주 같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되고 말아요. 시몬 지파는 이후에 바알볼 음행 사건에 연루되고 그로 인해 연병이 돌고 그래서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실제로 시몬 지파는 므낫세 지파 등에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작은 지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을 떼어서 준 거죠. 자, 유다 지파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언제고 이걸 왜 떼어서 시몬 지파에게 줍니까? 따질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이 넓었기에 그것을 떼어서 시몬 지파에게 주는 것을 그대로 용납했어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지파는 작게 주기도 했고 아주 험한 지역을 주시기도 하고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에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것이 많다고 하니까 기꺼이 다른 지파를 위해 시몬을 위해 나누어 준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 준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었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 얻은 그런 이익의 일부를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명절에 우리가 쌀을 우리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와 같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너그러움, 그리고 시몬 지파가 그러한 것을 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불론 자손은 12개 성읍, 이사갈 자손은 16개 성읍, 아셀 자손은 22개 성읍, 납달리 자손은 19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지파마다 예외 없이 동일하게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뭐뭇이었더라. 가족대로. 이것은 지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는 큰 지파별로 큰 땅덩어리를 딱 정해주면 그 지파들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어요. 가족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배된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분배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처음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 가정으로 통하여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과 신앙의 공동체, 성숙 과정, 이 모든 길에서 가정 중심, 가정이 기초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서 교회에 와서 사역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셔요.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우애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것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너무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너무도 부족한 것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의 핵심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교회 학교에 맡겨놓은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교회 학교에 와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맡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죠.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을 감사하며 잘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해안 지역을 받았죠. 해안 지역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고 풍족한 땅으로 일궈냅니다. 납달리 지파는 견고한 성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역시 그곳을 믿음으로 정복해 갑니다. 우리 가정들도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역경을 만나죠. 시련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그 가정을 지켜나갈 것이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맞서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업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47절입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단 지파는 어디 있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 옆에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는 보니까 지중해로 막혀 있어요. 요즘은 바다가 있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바다는 땅의 끝이에요. 막힌 거예요. 아래 블레셋 강한 족속이 있고 유다가 있고 베냐민, 에브라임 이 경계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단 지파가 받은 지역도 좁은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47절은 그들이 경계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북쪽 올라가 렛셈을 차지하고 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약간 잘렸습니다만은 맨 위에 맨 북쪽에 단이 또 있어요. 단 지파는 둘로 나눠져 있죠. 지도상으로. 원래 아래쪽을 받았는데 그들이 위로 맨 위로 어느 지파에게도 분배되지 않은 그 맨 위 경계 밖에 땅으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단 조금 잘렸죠? 단. 자, 이 모습은 어떤가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한 것도 같고 못한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으면 여기를 잘 점령하고 이곳에 성읍을 세워야지 왜 북쪽에 올라갔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거의 반으로 날라져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긍정적이며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것은 첫째로 여호수아가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 정신, 객적 정신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 차지한다는 거죠.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자,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북쪽 단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확장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땅 전체를 일컫는 표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말은 이스라엘이 받은 땅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어떻게 표현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러한 표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단 지파가 위에 올라가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바꾸는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삼림지대, 우람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가서 빌죠. 우상이 아주 강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이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한다 이렇게 한 거죠. 단에다 잘못된 제단을 세워요. 뭐 성지 순례하면 그 자리를 보는데 정말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터가 있어요. 단을 세웠던 터.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경계를 확장은 했지만 믿음의 경계를 놓쳤어요. 이것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잘했지만 또 못한 셈이죠. 단지파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의 경계,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가져야 될 시간의 경계, 관계의 경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경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 11시 30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의 경계로 정해졌죠.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에도 그 경계가 있어요. 나라가 정한 법이 있죠. 세금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고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경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경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경계를 세울 수도 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네, 그거 피워도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피운다고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제 경계를 정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고민하면서 내 경계를 정해가는 거예요. 흡연한 분들이 금연하기 어렵죠. 하지만 내가 믿음의 경계를 정해보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지. 내 스스로 경계를 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받고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땅의 분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갈렙부터 시작됐어요.
땅 분배 시작할 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에게 땅을 주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다 마친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4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그 가정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한 곳을 주는데 딥낫 세라입니다. 딥낫 세라는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다 분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은 요 알짜배기 요 땅은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딥낫세라는 황무지입니다. 안 좋은 땅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어요.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고 감춰두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되지 않은 땅, 황무지를 받아서 그곳에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탐욕을 갖지 않은 여호수아, 그였기 때문에 이 땅 분배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와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거죠. 땅 문제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지금 땅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땅 문제. 땅 나누는 게 쉬웠겠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맞췄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똑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탐욕이 없는, 온유한, 배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제자답는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역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가 일하는 그 어디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은혜로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업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고 그 기업을 일으켜 건설하는 그러한 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